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전도하는 당신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형제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이었을까요? 편애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꿈을 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중에는 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이유가 저의 꿈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질 것이다.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는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성품을 말하는데, 행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에 비추었을 때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빛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상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 꿈이 깨지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깨지는가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요셉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그 분노와 배신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 요셉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하는 것이고,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이 핑계하는 것은 왜 핑계하는 것이고, 왜 그런 것입니까?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핑계거리를 우리는 5초면은 어떤 핑계거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5초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렸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스위치를 눌렀을 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무슨 신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보아라.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미 용서가 됐다는 것이에요. 용납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넓고 높습니다. 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거기까지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신앙을 물려받은 이 요셉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가뭄을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대풍이죠. 그 다음에 7년 가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풍년과 가뭄을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해결책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때 이 바로가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풍년이었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고,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진 않지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이 오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은 요셉은 끝까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탐꾼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자입니다. 아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을 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항상 과거 탓을 합니다. 항상 주변 탓, 환경 탓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정탐꾼의 신앙이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탐꾼은 무엇을 하든지 반쯤 정도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도망갈 생각을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 교회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일이고 육의 일이냐 아니면 영의 일이냐라는 것은 나의 지혜요 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꾸지람을 통해서 형제들이 곡식을 얻었다가 다시 이제 시몬을 이제 가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시몬을 가두죠. 한 사람이 인질로 잡고 또 고향으로 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은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이 형제들의 요셉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45장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봤을 때에 이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형제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정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울게 됩니다. 울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야 비로소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총리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내려놓고 애굽에 사는 권세 있는 사람이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본 모습은 뭐가 여러분들의 본 모습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누굽니까? 근데 요셉이 나는 요셉이요 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셉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입니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형제들을 마음을 열고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또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정직하게 여기에 가면을 쓰지 않고 방패를 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열어놓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진실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있는 모습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를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와 똑같이 형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습을 진실로 기뻐함으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형제들과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서로 만날 때 거기서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죠. 왜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는 비록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상처를 입고 왔겠지만, 많은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의 언어로서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소리를 질러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가게 합니다. 거기서 나가게 하면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 거기에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만남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용서와 용납이 서로 간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은 용서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며, 사람들이 배반을 하며,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도 아마 형제들을 인하여서 마음에 깊은 상처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미 야곱의 교훈을 통하여서,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리지만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가 한숨을 쉬더라, 그가 원망하더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나오는 첫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을까? 그 죄악을 품고 이미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렇게 해결되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갈 길은 멀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상처를 받지 않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요셉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성을 있었던 죄악성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를 통하여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악성을 버렸을 때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미래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으로서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은 가해자가 바로 형제들이죠. 팔고 배반한 자가 형제들이죠. 그렇지만 상처는 요셉이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죄짐을 지은 건 누구예요?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더 큰 죄짐을 지고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이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상처로 인하여서 상처를 붙들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소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거기에 참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핑계대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너무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뼛속 깊이 그 죄성이죠. 그것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서 이제는 형제들처럼 요셉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옛날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은 12 형제들이 이제 각기 그 곡식 단을 묶었는데 자기의 곡식 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11별이 있고 또 해와 달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이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미워하다라는 것이.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꿈이었겠는가? 저는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품고 왔고 그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 꿈을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이 꿈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지, 언약의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아, 요셉이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12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처가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이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너무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그는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상인들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이용했습니다. 술 굽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애굽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용하여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면서 형제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지전능의 능력을 쓰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랐습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세상으로 가는 신앙, 갈라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갈라냈습니다. 올바른 것, 아름다운 신앙, 제대로 된 유전자가 있는 신앙의 유전자를 심은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갈라냈습니다. 이번에 야곱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는 다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셨고 그 뜻을 요셉이 받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과 환경과 이 모든 일들을 돌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미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장님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용서를 배우게 되고 용납을 하게 되고 요셉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것은 사실이죠. 애굽의 판자죠. 그러면서 그것을 묻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자.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를 묻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 이 언약을 향하여서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납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절대로 그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용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이 일을 이룰 수도 없다. 상처 입은 사람이 용납하지 못한,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이 용납하지 않으면,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거나 용납하지를 않으면 그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하면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요셉보다는 조금 신앙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상처받고 이렇게 분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동안에는 이 형제들이 분열했습니다. 서로 분열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의 지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분열을 했습니다. 왜? 4명의 부인이니까. 부인이 4명이고 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가 분열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핑계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형제들을 품어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처와 모든 자녀들, 모든 식구들을 다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가 봉양을 해요? 요셉, 내가 봉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에게 함께 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동거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시편 133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레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과 이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개별 신앙에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동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하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나눌 때에 같이 먹고 같이 행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동거다라는 것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무슨 기름이 뭐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염이 어디에 나 있어요? 수염은 입에 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방언입니다.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형제들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슴에 흐르고 그의 옷깃까지 성령이 내린 것, 옷깃에 옷을 다 적시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의 행실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헐몬에 있으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어떤 복이에요?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합해야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해야만이, 연합해서 서로 부딪혀야만이 내가 거기서 깎일 수가 있어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형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형제가 한 뜻 안에 모일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이 녹본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할 게 없고 그냥 자신 얘기는 하고 그냥 뭐 먹었는지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이상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얘기는 우리 남자들은 전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믿음의 삶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닭살 돋는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 또 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면서 내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와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속회 모임이, 그 다음에 우리 선교회 모임이 정말 동거하고 연합하여서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을 소금을 이렇게 고루함과 같이 우리 입술의 말을 정지할 필요가 있어요. 핑계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과거 붙잡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전에도 말했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모나고 나도 못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그런 모난 점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서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나는 꿋꿋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연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누가 양식을 줘요? 요셉이 주는 양식입니다. 요셉이 신앙을 주는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함께 내 것을 나누길 바랍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게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12형제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함께 연합하여서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형제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하고 우리 동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꿉시다. 내 꿈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내 꿈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형제가 됩시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이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요셉이 높은 자입니까? 예, 신앙이 높은 자예요. 신앙이 높은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섬기겠나이다. 내가 섬기겠나이다. 함께 하십시다. 그때 형제들이 비로소 안고 키스하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다가 형제들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겠죠. 이제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용납하겠습니다. 요셉을 당신의 말대로 우리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꿈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12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민족을 이루는 신앙으로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와 모든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에 뜨려면은 한치도 빈틈이 없이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물에 뜨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처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녹번교회에서 12명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이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다. 12기둥이 있다면은 이 교회는 정말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